다 함께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새벽예배를 시작합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며 여호와께 범죄하리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 너희는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각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이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제안에 대한 모세의 답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자신들의 말대로 실행하면 그들이 요구한 요단 동편 땅이 그들의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성도들만이 주의 상급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을 받는다고 모두가 다 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얻고자 한다면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주의 약속이나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심고 힘써서 노력하는 사람이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얻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적당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충분하다고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야 이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고 이것은 그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정당한 값입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 법 없습니다. 아무리 받은 달란트가 많아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상급도 없습니다. 도리어
책망이 따르게 됩니다. 주님의 상급은 달란트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그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에 따라 주어집니다. 땀과 노력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는 책망을 받고 그의 사명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 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운동장에 선 경주자들입니다. 약속을 얻으려면 최선을 다하여서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3절에서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자신들의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는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고 여기에 상하는 벌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나 주의 종을 속이는 일체의 행위는 주께 죄를 짓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신뢰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묵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처럼 위험한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심각한 죄이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 죄가 찾아내어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할 겁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순간부터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그들의 인생에 침투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한마디로 행복이 끝나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그리고 남자에게는 힘든 노동의 고통이 주어졌고 사망이 그들 위해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범죄한 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는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의 행복을 파괴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이끌어갑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따라서 임합니다. 그가 누구의 자손인가 하는 혈통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업적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일체의 죄와 불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분량이나 정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와 불의는 무조건 멀리해야 되며 그것이 불행을 막는 길입니다. 혹시 자신이 주의 종이나 교회 공동체에 거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요소들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떳떳하지 못하고 불이 따르는 법인데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4절은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에 대한 모세의 지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그들의 입에서 낸 대로 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신중히 처신할 것이 요구되었고 그들이 하기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가
임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입에서 낸 말이 지닌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교양을 지는 잣대가 됩니다. 따라서 누가 인격자이고 누가 교양 있는가를 금방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말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말은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가늠하게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도 교양도 없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신앙의 여부는 입술의 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 자로한다라는 겁니다. 말만 잘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좋은 성도 아닙니다. 주님의 책망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정은 있었으나 말뿐이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생활이 없었으므로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자타가공이라는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가 말만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도 범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 행위에 따라서 신앙의 진실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말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의 주권 가운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낸 말을 주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말만 하고 실행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성도들은 말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말만 무성한 사람들의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신 모범은 말보다 행함이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음을 깨닫고 우리에게도 말보다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5절에서 27절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모세의 명대로 순종하겠다고 자신들의 결의를 재차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것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수정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음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날은 기존의 권위들이 도전을 받는 시대입니다.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성경의 권위,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대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주의 종들에 대해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외모로 판단하고 업수히 여기는 사람들은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일꾼은 스스로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선택하여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를 유명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오늘날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 주님께 부름받지 아니한 가짜들이 걸어 있어서 전체 목회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주를 위하고 진정 주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는 진실한 목회자들은 존경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혀가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구견이 좋지 못해서 그는 명설이라든지 그가 행하는 설교는 매끄럽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하셨고 그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바울도 외관상으로 보면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모세처럼 구견이 좋지 못했고 외모마저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말은 힘이 있었고 그의 말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혹은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 했습니다. 주의 종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는 이처럼 존경과 복종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만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쫓지 않거나 그에 대해 부당하게 비판한다면 이것은 곧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말은 그 자신의 생각이 아니며 그의 지시사항 또한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종들이므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저희의 삶이 깨달음 가운데에 더 깊은 은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얻으려면 최선을 다하여 다름질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받는다고 모두가 이에 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얻고자 한다면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주의 약속이나 상급도 많이 심고 힘써서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급은 탈란트가 있느냐 없느냐 분량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가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순간부터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죄는 이렇게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도 죄를 따라 임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일체의 죄와 불의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불의는 무조건 멀리하여 그것을 불행을 막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에 거치는 자가 되고 있지 않는가 살피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요소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위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들 또한 행위로서 우리 신앙의 진실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복음은 말보다 행함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기존의 권위들이 보존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 모두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함이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에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저희 모든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그 뜨거운 믿음이 저희 가정들 가운데에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 어떤 상황에서라든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깊은 믿음이 늘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악한 영들이 더욱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더욱더 모자라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 소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주를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좋지 않은 상황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처한 힘든 상황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또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정이 세상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정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유를 세워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 갈등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나가는 가정이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서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밝은 내일을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깨끗이 치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수많은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임을 믿으면서 지금 이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상한 이들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셔서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네 한가운데 있는 건물로서의 교회로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지역 일대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부족함이 없이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곳곳에 나아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영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불편함을 택하였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에 때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곳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이 부족함이 없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하여서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진 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 교회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더욱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기도와 물질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또한 이를 위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듣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답답하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이어가면서 승리의 자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